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고난은 유다의 배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유다의 배신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고 가장 큰 방해거리였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의 초기 기독교의 가장 큰 난제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가?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은 메시아를, 구원자를 어떻게 이방인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복음의 방해물이 없었습니다. 자기들도 믿지 않는 복음을 누가 믿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큰 회방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믿지 않는 자가, 배신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는 변화는커녕 예수님 배신하고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회방거리였고 시험거리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심령이 마음이 심히 괴로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늘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서도 전혀 변화될 생각이 없는 한 제자였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당국이 예수님의 목에 현상금을 걸어 놓았고 제자 중 한 사람이 그 현상금에 탐이 나서 예수님을 팔아 버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의 배신을 드러내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지금 이 제자에게 최후의 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의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유다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배신의 충동을 드러내심으로써 그의 상태를 알게 하시고 그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유다는 예수님을 버렸고 결국 사탄의 종이 되어 멸망의 길을 가고 맙니다. 오늘 주님은 이 유다의 배신을 드러내심으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결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장담하거나 방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많은 사람이 주님 버리고 떠날 때에도 떠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했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그에게는 자기 반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실했습니다. 제자들 누가 볼 때도 유다를 의심할 수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유다가 팔아먹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제자들이 전혀 감을 못 잡을 정도로 그는 그렇게 제자들 속에서도 인정받는 아주 똑똑한 유능한 엘리트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자기 양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치료받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마지막 구원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켜질 수 있을까요?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신앙인들 중에는 자기 신념을 믿음으로 오해해서 그래서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기 열심, 자기 신념을 믿음이라고, 그래서 믿습니다 하지만 믿는 내용을 보니까 자기 신념을 믿는 거고 자기 의지를 믿는 것이고, 이것이 이른바 긍정의 신앙, 적극적 사고방식, 그런 류의 신앙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적인 신앙,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그 신앙은 철저하게 처음에 시작이 뭐냐 하면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고 뭔가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믿고 뭔가를 집중하고 내 능력을 믿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에요. 신념이 믿음으로 둔갑한 거죠. 믿음은 나를 부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진 사람은 늘 불안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 하루하루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의 상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나는 부정한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그 은혜를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내 뜻과 의지를 강하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그렇지만 하루하루 주님을 믿고 걸음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 중에 유다 같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그 깊은 사정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 뽑을 때 완성된 사람들을 뽑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완전해서 직분자 세우는 게 아닌 것처럼 가능성을 보는 거죠. 앞으로 직분을 맡겨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할 수 있을 거다, 그런 비전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제자들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한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아무리 사랑을 줘도 안 바뀌어. 왜 그럴까? 왜 믿음이 들어가지 않을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원인이 뭘까? 첫째는 우월감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자기 교만에 빠져 있고, 그래서 나는 지성인이고 많이 배웠고, 그래서 너희들보다 내가 낫다, 내 판단이 옳다, 내가 더 똑똑하다, 이런 사람은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유다 혼자 남쪽 유다 출신이에요. 나머지는 다 북쪽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는 무시받던 동네예요. 가난과 무식이 찌들어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라고 불림받지 못하고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는 가난의 죄라는 의식이 강하게 있었어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일 수 없다, 이런 게 그들은 단정했어요.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는 뜻이죠. 요즘으로 치면 다 국졸이고 중졸인데 자기 혼자 학위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유다는 교만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그런 우월감이 그를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돈이나 욕심이 그 마음을 지배할 때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도 계속해서 나는 내 목표가 돈이고 세속적인 그런 권세에 대한 출세이고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고 자랑하는 것들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그 사람 속에 믿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유다가 돈에 대한 애착, 집착, 그리고 세상적인 출세에 대한 욕망, 이런 것으로 강했던 사람인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은 돈의 욕심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돈은요, 어떤 가치가 아니에요. 돈은 단지 교환의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내고 그만한 가치를 내가 얻는 거죠. 그래서 돈을 자꾸 축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돈을 자꾸 축적하고 모아놓겠다, 이런 사람 나중에 가서 100% 후회합니다. 인생이 후회할 일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쓰고 사용하고 활용하는 데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걸 묻어놓고 쌓아놓는 데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를 보면, 그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가까이 있었지만, 그가 가까이 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물질이었고 탐욕이었고 출세욕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는 주님의 종이 아니에요. 돈의 종이고 세속의 종이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내 의식이, 내 중심이 여전히 세속적인 것을 붙잡고 그것 끌어안고 있다면 그 사람은 돈의 종이고 세상의 종이지 예수님의 종은 아닌 것입니다. 유다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전제나 고정관념 때문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뭔가 내가 깔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도 그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방식의 어떤 주장과 고정관념을 깔아놓고 예수님을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식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고집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은 이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이런 식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신앙 안 들어갑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과 교만을 버릴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또 기복신앙이나 성공 번영에 대한 신념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순수한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십자가의 복음은 번영의 신앙, 기복신앙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어요. 이것들을 부정해버리고, 이것들을 극복해내고, 이것들을 밟고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가치관으로, 인생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자기와 맞지 않는다 그러면 거부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삶이나 신앙에 대해서 진지함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진짜 중요한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경향을 세속주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먹고 즐기는 거 엄청 관심이 많아요. 목포에 세발낙지를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차 타고 거기까지 달려가요. 미쳤어요.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영혼에 대한 문제, 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대한 진지한 문제, 신앙에 대한 이 진지함은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놀라운 장면은 예수님께서 배신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끝까지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감정을 내지르시면서 내가 저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른다, 저 사탄이다, 저놈 마귀다, 니들이 저놈 손을 좀 봐줘라 그랬으면 아마 베드로한테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뭐냐면 유다를 향해서 야, 너 정신 차려. 너 그렇게 그 생각 버리지 않으면 망한다. 그를 이렇게 독려하는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세워놓고 그렇게 공격하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빵을 적셔서 먹여줘요. 근데 이것은 당시에 아주 귀한 애정의 표시예요. 최후의 순간까지 유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끝까지 보면 제자들이 감을 못 잡아요. 베드로가 막 내니까 막 이러고 다서고 전혀 유다의 그 배신을 누구도 알아채리지 못해. 만일에 드러내셨다면 유다는 엄청난 공격을 받고 아마 분위기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막 치달았을 거예요. 제자들이 흥분하고 일어서고 막 난리를 치고. 근데 유다는 알잖아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다른 사람 몰라도 유다는 알아. 그러면서 떡을 적셔서 빵을 적셔서 먹여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런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을 표현을 받은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그럼 이 진실을 받은 유다가 거기서 무너져야 맞잖아요.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끝까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나를 사랑하실 수 있냐고 몸부림치고 통곡해서야 정상 아닙니까? 그랬다면 유다의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유다는 그럴 수 없대요. 왜냐하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어져요. 그는 버림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떡을 받아먹고 그 순간에 유다가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거든요.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였는데 마지막 기회를 거부할 때 그는 완전히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다. 그럼 어떻게 이 순간을 알았을까? 지금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회상하면서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성령의 은혜와 감동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이 말씀을 쓰면서 그때를 회상해 볼 때 그때 요한에게 소름 끼치는 장면이 스쳐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유다의 눈빛이 달라지고 그의 얼굴의 모양이 일그러지고 이랬던 그 사실을 사도 요한이 회상하고 기억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결정적으로 달라진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졌던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빵을 받은 때 먹을 때였다. 그렇게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유다의 뭔가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불안하고 막 그랬던 거죠. 그런데 받고 나서는 철면피가 되는 거야. 악마의 웃음 있잖아요. 악마의 웃음.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빵을 딱 먹고 나서 이런 악마의 웃음이 그에게서 읽혀졌다. 소름 끼치는 장면이었던 것을 사도 요한이 기억해내고 그래서 그때부터 유다는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고 밖으로 뛰쳐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유다는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도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나만 알아듣게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설교 끝나고는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웃이야. 너무너무 유치한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 그렇게 유치하게 들으면 가룟 유다 꼴 나는 거야.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십시오. 어떤 경우에 말씀이 나에게 부담스럽게 다가, 어떤 경우에 나에게 막 상처가 되어 있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어. 그런데 따라합시다. 그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심령에 믿음의 변화가 나타나고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고 견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나들으라 하는 얘기인가?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강파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는 사탄이 지시하는 대로 그 이후에는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목매어서 자살하고 나중에 배가 터지고 창자가 나고 이런 비참한 지경까지 그냥 끌려가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긴장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는 것을 면해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고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을 보면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은요, 내 중심을 지켜내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내가 내 중심을 지켜내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것들 때문에 공격받고 흔들리고 영향받아서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생각이 대문을 달고 내 중심의 십자가를 세우고 가는 거예요. 결국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하는 일을 속해라 말씀하세요. 그 이후로 가룟 유다는 비참한 인생을 결과로 치닫고 끝맺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 챙기고 팔아먹은 이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나는 가룟 유다와 급이 다르고 격이 다르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을 때 내 신념에 빠지고 내 고집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고 내 삶을 그리스도께 집중시키지 못하고 대놓고 순종을 거부하고 세상 정신 따라서 돈 맛에 길들여지고 돈 가치관을 붙잡고 간다면 가룟 유다처럼 어느 순간에도 실패할 수 있고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보면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이주해 간 다음에 그 땅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음으로 마음이 상했대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 어려움을 당하고, 네? 그리고 블레셋 삼손의 기록을 봐도 그가 삼손이 블레셋 여인이 날마다 재촉함으로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마귀는 날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리고 낙신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마귀는 날마다 조금씩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한 방에 때려잡지 않아. 날마다 공격해서 변질되고 부패하고 이렇게 해서 헬렐레 나가 떨어지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제대로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가서 타락하고 변질되고 나가 떨어져서 마귀의 종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생각을 돈 맛에 빼앗기고 마귀에게 빼앗겨 버릴 때 마귀의 종이 되고 말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귀의 생각을 분별하고 악한 생각을 분별하고 대적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냉큼 받아들이고 그리고
삼켜버리는 순간부터 마귀의 종이 되고 사망이 역사하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열심을 내고 내 주장을 막 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기독교 신앙이 시작이 돼요. 자기 하나님의 요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이 누락되면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전혀 변화되지도 않은 채로 이렇게 열심 하나 가지고 달려들면 나중에 가서 괴물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변해야 된다 그래요. 변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습관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존재의식과 목표가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변화되었다,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존재를 알고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답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겸손이에요. 그래서 튀어나온 돌이 정 맞는다고 괜히 교만 떨고 막 이러면 시험 들어요. 넘어져요. 날마다 엎드려 버리면 넘어질 수 없잖아. 이미 넘어졌으니까. 이게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날마다 내가 엎드리고, 내가 날마다 엎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사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그 영성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의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날마다 마음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그렇게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예배, 새벽 기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그저 늘어지게 잠만 자지 마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을 그렇게 평상 삶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쾌락을 위해 살고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달려가,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심령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마귀에게 붙들려가지 않는, 사로잡히지 않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참된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멀린 캐로도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아주 굉장히 대단하게 아주 스펙타클 그렇게 살았어요. 막 별짓 다 하고 막 에너지가 넘치고 군대 가서 또 탈영까지 해가지고 감옥생활도 하고 막 대단하게 시끌벅적하게 살았는데 그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는데 그가 붙들렸던 말씀이 뭐냐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 12시 또 맞춰놓으셨네. 그런데 이분이요, 이 말씀을 읽고 감동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적용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모든 일에. 그래 살기 시작해요. 사고가 났어요. 기뻐해요. 벽이 들었어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낭패를 겪었어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그래서 감사하며 찬송했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별의별 일이 처음에는 다 일어나. 네가 이래도 기뻐할래? 이래도 감사할래?
공격해와요. 그때마다 케드로스 목사님 그래요. 그래, 나는 이래도 감사해. 나는 이래도 기뻐해. 그래, 나는 이래도 기도한다. 이겨내고 이겨냈어요. 끝까지. 그런데 그의 인생,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 엄청난 기적을 허락해 주셔. 놀라운 승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 기분에, 내 감정대로 그냥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어떤 날은 소를 잡듯이 막 충만했다 그러더니 그 다음 날은 젖은 행주처럼 늘어져가지고 죽겠다 그러고, 이게 뭔 신앙생활입니까? 이게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셔야 돼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귀에게 속지 말고 끝까지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만을 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주님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의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배신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주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나도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어떤 믿음을 살아내야 될지, 어떤 믿음이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배신하는 어리석은 유다 같은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끝까지 감격하며 그 사랑에 붙들려서 끝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숨질 때 되도록 예수님만 사랑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영광 중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지켜내게 하시고 믿음의 생각으로 성령 안에서 지켜내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축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선교지와 그 나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